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햇수가 사람이 누리는 햇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의 정죄와 책망에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더 이상 친구들의 논증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기에 이릅니다. 1절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하나님을 향해 전보다 더 깊은 기도로 욥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과 소모적인 논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 못하는 욥과 그 고난의 원인을 욥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친구들과의 대화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또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 탄식하는 욥에게 어떠한 답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논쟁으로 인해 욥의 고통은 점점 더 커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통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며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원통함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비록 친구들로 인해 욥의 괴로움은 더 커졌지만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욥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시편 142편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다윗이 말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토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2절에 욥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욥도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의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3절에는 주께서 손수 만드신 자신을 학대하고 멸시한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언뜻 들으면 욥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하나님께 불손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안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은 확고해 보입니다. 비록 자신의 이성으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이해할 수 없음과
우리가 통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간구한 것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 안에서 절규하고 탄식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육에게 닥친 고난을 함께 경험한 그의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욥기 2장 8절 9절을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아내 역시 욥과 같은 재앙을 만났습니다. 재산뿐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욥과 같이 육신의 고통까지는 겪지 않았지만 아내도 한순간에 불어닥친 고난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또한 욥과 같은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그녀 역시도 하나님에게 모든 원망을 두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도,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기록은 없습니다. 남편인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욥과 같은 발버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섭리와 헤아릴 수 없는 뜻을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불손하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아니면 욥과 같이 듣고 싶은 답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욥의 아내와 같이 마음을 닫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마음에 응어리진 부분이 있거나 욥과 같이 원통한 마음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주님께 모조리 토로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소외받지 않고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